제가 정말 아직도 큐티가 부족하고 한데 좀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목사님이 제안을 하셨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큐티 전과 큐티 후의 삶이 달라진 거가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났을 때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큐티를 너무 소개하고 싶은 열망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는 유치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쭉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청년분들이시죠? 네. 청년 때는 제가 교회에 없었네요. 쭉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안에서 정말 중고등부 선생님도 하고 또 중고등부 리더도 하고 교회 집 학교 이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믿었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저는 지금 미국에 온 지 7년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부터 큐티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서 2008년도부터 지구촌 교회가 굉장히 큐티를 중요시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교회에서 큐티를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큐티 노트를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큐티 노트를 쭉 훑어봤는데 보니까 2008년 10월 30일부터 큐티 노트를 쓰면서 큐티를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큐티 노트를 썼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큐티 노트를 쓰는 유익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사실 글을 잘 쓰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 써요. 근데 큐티 노트를 쓰면서 했더니 막연한 하나님이 쓰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약간 선명하게. 그리고 생각지 못하던 부분이 쓰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저만의 유산도 되고, 그리고 큐티를 또 하다가 내가 옛날에 비슷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지 하고 그때 거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럼 나는 그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그런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큐티 노트 하고 계시죠? 계속 keep going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30일부터 했는데 사실 2008년은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2008년도에 저희 셋째가 태어났는데 남편의 사업은 한참 이제 밑으로 치닫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큐티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제 힘들어서 말씀 앞에 서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말씀 앞에 서고 너무 이렇게 무서워서 말씀 앞에 서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만나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제가 삶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큐티 본문에서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 삶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만난 하나님을 하루 종일 붙잡고 사랑의 하나님, 계속 사랑의 하나님. 그럼 애들하고 부딪힐 때 있고 남편하고 부딪힐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 이럴 때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히려 큐티를 하면서 교만한 신앙생활이 보여지고 좀 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게 깨달아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큐티 노트를 쭉 보면서 이 간증을 준비하려고 보면서 진짜
별별일 다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사업하거든요. 여러 가지 별별일 다 있어. 그게 다 보이는데 기특했어요, 제가. 그렇게 힘들 때 그냥 손 놓고 있지 않고 세상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쓴 게 노트에 다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상황이 흔들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기 전과 하기 후의 변화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내 중심의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법이 자연스럽게 쓰면서 제가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다닐 때는 그냥 설교 듣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러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거.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요즘에 아가서 묵상하잖아요. 저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믿음 위에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뢰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그런 경험은 있는데 막 아가서처럼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뭐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을 너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쭉 노트를 보면서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동행의 여정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듣는 여러분보다 준비하는 제가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손태정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만남 큐티라는 거를 듣게 되면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고 성숙한 큐티에 접어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터치된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한테 대화를 걸어오시고 나는 묵상 질문을 통해서 또 제가 성령님한테 대화를 걸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게 66일을 해야 되니까 66일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고 끝까지 앉아 있으면 정말 놀랍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하나의 경험이 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구나.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풍성하게 교제를 나누신 분도 있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큐티했던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올해 2월 14일 토요일 날 제가 누가복음 5장을 본문으로 큐티를 했는데요. 저에게 터치된 말씀이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였어요. 왜 이 말씀이 터치가 됐냐면 그 배에 그냥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뭔가 특혜받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뭔가를 그 배의 주인이 누구였어?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두 척의 배가 있었고 근데 어떻게 한 척에 딱 그 배에 탔을까?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이유를 계속 물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그 시몬이 저희 남편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장면이 뭔가 그림처럼 저에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사람 같은 거예요. 그 무리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시몬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디도 안 잡혀가지고 허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우리 남편 같은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성령 하나님, 이 시몬이 우리 남편처럼 보여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 타주신 것처럼 남편이라는 영혼의 배에 타주시고 하루 종일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안 됐는데 예수님이 하라는데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갖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제가 오늘 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성령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남편을 위해서 비즈니스에 어려울 때마다 물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성실하지 못했던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상황을 상관없이 성실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그렇게 보여서 지금도 그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게, 그러니까 참 말씀을 하다 보면 이미지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본문 그대로 기도를 해요. 남편의 영혼의 배에 타주시고 남편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제가 깨달아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달이었는데요. 그때도 누가복음이었네요. 누가복음 19장. 제가 큐티를 하면서 관계 중에서 남편하고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시각이 바뀌게 된 게 많기 때문에 간증이 남편에 대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를 묵상하는데 그때 큐티가 너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 회개해야 될 거리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마음은 답답하고 불편하고 계속 말씀과 이제 겨우겨우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였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삭개오에서 몇 절이냐면 절은 제가 안 썼네요. 네, 19장의 그 삭개오에서 어떤 말씀이 터치되었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라는 이 말씀이 터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다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고 장애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의 회개를 가로막는 제 안의 장애물이 뭔가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회개가 왜 안 됐냐면 이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해왔던 일에 왜 나까지 이런 걸 당해야 되지? 라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렸어요. 정말 저는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 장애물을. 그리고 기다리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본문을 다시 봤어요. 보니까 4절 말씀. 네, 와닿는 말씀 3절이었네요. 그리고 4절 말씀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자기의 장애물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에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대화하면서 올려드렸어요. 그러네요, 하나님. 삭개오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럼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서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혹시 나는 너무 마음이 높아서 어디 낮은 데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정리가 안 되는데요.
글을 쓰면서 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러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또 깨달으시는 게, 또 큐티할 때 하나님이 항상 주신 말씀이 남편하고 좀 보조를 맞춰라. 그거였거든. 꼭 내가 앞에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뭔가 앞서가려고 그랬구나. 내가 또 남편한테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서 너무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날 적용으로, 이게 묵상이 성령님 안에서 잘 되잖아요. 적용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게 안 되니까 적용을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날 뭐냐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남편하고 시간을 내서 산책을 해야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노트를 딱 접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라지 문이. 남편이 운동화를 딱 들고 선물이래요. 그때까지도 처음에는 그냥 지금 막 큐티를 했는데도 그때까지도 그냥 근데 사실 그 운동화 전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남편이 신고 있는 거랑 똑같은 모델의 여자 컬러로 사온 거예요. 같이 신자고. 그래도 센스 있으시네요. 네, 센스 넘쳐요 우리 남편.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적용을 남편이랑 보조 맞춰서 산책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운동화를 사온 거예요. 운동화 신고 산책하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100% 맞구나. 저 그날 남편이 사준 운동화 신고 하나님하고 큐티 때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 남편에게 앞서지 말고 남편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라.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남편이랑 팔짱 끼고 산책했어요. 여러분 너무 짜릿하지 않아요? 진짜. 큐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정말 짜릿해요. 그거 경험하고 싶으시죠? 이 찬스를 붙드세요. 저는 사실 2005년부터 지구촌교회를 다녔어요. 2005년부터 그래서 큐티를 알았어요.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을 그 큰 교회를 적응하느라고 시간을 다 허비한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에셋을 저 혼자 운전해가지고 지구촌교회를 가면 워낙 유명한 교회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입구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가는데 20분이 또 걸려요. 지하 6층, 7층까지 내려가서 주차하고 그 애기들을 데리고, 셋을 데리고 또 6층, 7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한참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또 각각 예배실에 둘 보내놓고 막내하고는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영화촌 예배를. 부모랑 같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면 따로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본당에 우리는 입성이라고 표현해요. 입성 못해요. 애기 데리고. 놀이방 같은 데 있죠. 애들 막 뛰어노는 데서 애 옆에 막 뛰어놀면 전 스크린으로 나 혼자서 막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 듣고 오면 너무 좋아요. 갈 때는 내가 꼭 이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러고 갔다가 말씀 듣고 오면 너무 좋아요. 그거를 3년을 한 거예요. 그러느라고 3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각각의 장애물이 있으실 거예요. 상황마다. 나는 시간이 모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그것 중에 큐티라는 방법도 있구나. 여러 가지로 받아들이고 또 각자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뛰어넘기를 바라십니다. 3년 동안 저처럼 웨이스팅 하지 마시고요. 이 찬스를 꼭 붙잡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